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제물 되실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이면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대제사장이면서 자기를 직접 제물로 드리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솔로몬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실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죠?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주님이 되는 거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 앞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알게 하니, 우리 성경에는 알게 하니로 돼 있는데 이를 내게 계시하니, 여기에 원문에는 아포칼리토가 써 있어요. 이것이 계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 그리스도이신 줄을. 그런데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내게 계시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럼 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들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한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그 하늘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신 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계시.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이라는 말이 그 계시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도 요한이 몸은 담모섬에 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영으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낙원으로도 데려가고 셋째하늘로도 데려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으로도 가고 천연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으로도 갔잖아요. 그것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도 요한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 싶어서 계시해 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목적, 계시의 목적, 알게 하라. 또 우리가 혼인신앙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와 신부로 다시 만나기. 네, 신부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의 천사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미리 증언했다.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순간 갑자기,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제가 아오리스트라는 시제가 있어요. 아오리스트. 이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 이걸 갖다가 아오리스트 시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는 내게 계시하신 이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계시하시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6월절에 제물 되실 그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멘. 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되셨나?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되셨나? 여기에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이, 사람이가 아니라 아담이 일단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요. 영이 죽었지요. 근데 다시 살리셨죠. 그러면 선과 악을 경험했죠. 아멘. 하나님의 선과 악은 죽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죽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경험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 하나가 반드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되고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여기다 번역을 했냐면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머나교회한테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나? 죽도록.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만. 너는 죽는 날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라. 서문학교회는 후 3년 만에 순교당하는 교회예요. 왜? 후 3년 만에, 적어도 3년 만에 지나면 내가 올 것이니까 너는 죽는 날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라.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도가 뭐죠? 설득하다. 이거 페이도는 설득하다예요. 설득하다. 근데 페이도의 수동형. 그럼 뭐예요? 설득당하다. 설득당하다. 그 믿음이 설득당하는 것이 뭐에 설득당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들에서 통치하시는 목적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육신의 몸을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이 내용을 알고 그 피를 흘려서, 왜 피를 가진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무엇을 샀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 교회를 사셨고, 왜 피를 흘린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시고 왜 다시 오시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부분을, 이 지식, 그노시스인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맹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맞아요. 이것은 영의 구원, 바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믿고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지.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구원 사역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 시작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만 죽도록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 사역 6월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무엇을 하셨지? 초복절에는 왜 부활하셨지? 그 다음에 오순절에 왜 성령. 떡을 두 덩이 흔들었죠?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떡이 흔들렸지? 아, 그 다음에 왜 일곱 번째 나팔절에 다시 오시는가? 그 다음에 왜 대속죄일에, 왜 오셨으면 그냥 혼인하시면 되지? 왜 대속죄일에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의 그럼 주 목적이 뭔가? 이것을 알면서 심판에 통과한 자들이 결국 장막절 혼인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일곱 절기 중에 가장 기뻐하는 절기, 레위기 23장에도 장막절을 얘기할 때 매우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알고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곱 가지의 절기의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를 향하여 믿는 것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여러분들이 충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죽고 사는 일이 선악입니다. 이때 선악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 바로 생명과 죽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제가 아는 일을 설명하려고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오시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돼 있죠. 아는 일. 이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야다의 야다.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알아요. 내가 누구를 알아요. 근데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사람은 부부란 말이에요. 그죠? 야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몸소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다를 경험하시려고,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셨죠. 살고 죽는 일을 경험했죠.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자녀를 낳죠. 그 동침이라고 써있는 그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창세기 4장 1절의 원문으로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야다가 쓰여져 있습니다. 야다. 구체적으로 알매 그가 가인을 낳았잖아요. 이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야다. 구체적으로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적어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선악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몇 장이에요? 대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장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쭉 나오죠. 그 믿음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말에는 뭐라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나와 있어요. 주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그러면 우리말의 번역이 맞다는, 저는 우리말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라면 퀴리오스가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아르케코스가 써 있습니다. 다르죠?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믿음의 주요라는데 원어에는 믿음의 아르케고스요. 아르케고스가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창시자. 처음. 그럼 이 믿음의 창시자가 창세기 3장 22절에 이 믿음을 창시하셨잖아요. 우리 중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도 반드시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 설득당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설득당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헬리오테스 믿음의 종결자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고 믿음의 종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많은 사람의 적이 이게 아니라 믿음이 크다 적다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분량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그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제물 되실 그리스도 쭉 설명을 했어요. 대제사장이면서 자기의 몸을 드리실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믿음을 창시하시기 위해서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으실 때는 독생자로 좀.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었어요? 이게 본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죽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고 나오죠 성경에는. 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실제로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그죠? 나오죠?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로마 병정 한 사람이 찔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힘입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을 때 죽임 당하실 때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 부활하실 때는 마다들 프로토토코스 독생자로 죽으시고 마다들로 부활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 되신 이유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죠. 근데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때 여기에 적이 들어갔잖아요. 안티크리스토스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무슨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거기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여기다가 만약에 가로를 친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고 다시 이 교회와 혼인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다시 오실 때 교회와 혼인한다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내가 비밀을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 교회 에클레시아 남성 명사, 에클레시아 나는 그리스도와 남성 명사, 교회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와 혼인한다는 그 사실을, 그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들이 뭘로 미혹을 해요? 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도하게 만들잖아요. 7가지 절개 중에서 한 가지에서 머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계시가 뭘까? 계시. 이거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칼리피스. 네. 아포는 떼어낸다. 이 헬라어를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포는 떼어낸다. 칼리피스는 커튼. 네, 뭐 베일. 이렇게 영어로는 또 베일이라고 해요. 커튼을 커튼, 휘장. 그래서 커튼, 휘장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가려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딱 여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차들이 보이죠. 22부에 공사 4일도 보이고, 성도님들 차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지. 저 뒤에 뭔가가 있을 것이야 라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 주차장이니까 차가 서 있겠지. 근데 이것을 딱 커튼을 열어 보이는 순간에 아, 누구 차가 이쪽에 서 있고 우집사님 차는 저 맨 가에 서 있고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그냥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묵시.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묵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시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서가 묵시록인데 다니엘서에 내가 환상 중에 환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 종, 내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묵시가 아니라 계시라는 것. 커튼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어. 우리는 그냥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가 계시죠.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주신 말씀이 계시죠.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일이고 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만날 때 신부로 만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상태에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주신 말씀이죠. 아멘. 일곱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일곱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 복귀해서 성도들에게 주셨으니까 성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 복은 무슨 복이다? 마카리오스의 복이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계시록을 얘기할 때마다 계시록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10명의 목사님한테 한번 계시록 1장 1절을 설교해 보라 그랬어요. 다 다릅니다. 그거 다르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커튼을 열어서 그냥 보여주면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생각을 해. 열어서 보여줬는데도 저기에 뭐가 있을 거야? 항아리 속에다 뭘 넣어놓고 만지라는데 여기에 만약에 뱀이 있으면 어떻게지? 뭐 낙지나 물컹물컹한 게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뭐 과일들을 쓰지. 그 상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영어나 중국어나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왜곡된 것이나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들 계시를 어떻게 내가 연구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20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에 맨 뒤로 가서 계시록 20장 9절에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소리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근데 이걸 제가 원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문으로. 그들이 사방 백성을 이끌고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며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면 성도들의 진으로, 성도들의 진과 여기에 분명히 이거는 지금 왜곡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과 이렇게 돼 있어. 과.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도들의 진이 따르죠. 사랑하시는 성이 다르죠. 요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그럼 성도들의 진이 뭐예요? 사랑하시는 성이죠.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성도들의 진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그럼 그들이 올라가서, 아나바이노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으로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헬라어로 아나바이노, 올라가다, 카타바이노, 내려가다. 그러면 이들이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공중에.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되잖아요. 공중에 올라가서 교회들이 다 있으니까 이 마지막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놓여서 이들을 다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이 올라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들을 둘러싸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둘러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나바이노가 있는데 아나바이노를 빼버렸네. 원문에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아나바이노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을
성도들을 다 휴거시켜 놓고 공중에 들어놓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가 뭐지?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7번째 나팔에 분명히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은 아이르라 그랬죠. 아이르. 우리는 아이르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네, 아이르에서 아에토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아에르는 공중을 의미합니다. 공중. 근데 여기에 토스가 붙으면 통치자, 지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에르에서 아에토스, 통치자, 지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 9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라는 말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지금 빠진 성경이잖아요.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계시록은 그럼 어떤 사람이 봐야 되는가? 22장 17절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도 제가 원문으로 풀어드리면 성령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영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부의 자격. 지금 다 이미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목마른 자가 나오죠.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뭘 원해? 뭘 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기름을 원하는 자에게 내가 기름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영이 신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여러분들 영적인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육적으로 목마르고 육적으로 돈 없으면 염려되고 그런데 왜 영적으로 예배 빠지고 말씀을 못 먹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평안하잖아요.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취약점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있잖아요. 방해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흩트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 가도 돼. 말씀 안 들어도 돼.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돼. 너 구원 받았어 이미. 라고 여러분들의 귀에 사정없이 속삭이는데 그 말에 오케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에만 신경 쓰게 될 것이고 영적인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저는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빠져있거나 왜곡된 말씀을 제가 꼼꼼히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마름은 분명히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은 원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에 임하시고 예배에 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찬송의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아멘.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면 지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옥 위에 서서 그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끝난 후에 밑에 있을 것인지 위에 있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멘. 그날의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아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